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PPT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기대 이상일 겁니다. 네, 우리 다혜목자님께서 저번 주 거를 배경 그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기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 읽죠. 네. 오늘 말씀 시편 131편입니다. 3절짜리 말씀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죠. 3절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네,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 기억 속에 가장 평안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젠가요? 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요, 다음 이 사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참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Forever Remember? 주요. 물론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다 보니 과제도 많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함께하는 동역, 어떤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에 참 바쁘고 정신없지만 저의 마음은 어떤 나름 평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평안하십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분명히 받죠. 하지만 바쁜 상황에서도 평안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바쁘지 않은데 평안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표면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깊이 있는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한번 오늘 읽었던 이 시편에서 이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저자는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 그죠? 젖된 아이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나는 지금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평안을 어떻게 얻었는가? 잘 넘기고 있죠? 네. 젖을 땐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 때문이겠죠. 즉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될 때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저자는 내가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영혼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미루어 볼 때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품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저자가 여호와의 품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런 직접적인 말씀 외에도 오늘 본문의 구조에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1편 1절은요.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3절을 마칠 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 여호와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시편인 거예요. 짧은 시편. 그러니까 이거 뭔 말이냐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 지금 131편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저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자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2절 참 되게 아름다운 구절인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네페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네페쉬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어떤 목이나 목구멍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런 명사였습니다. 근데 이 목구멍을 통해서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 생명, 이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네페시 어원을 생각해 볼 때 고대 히브리인들의 인식에는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에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공급받는 의존된 존재다라는 인식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저자는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참된 평안함을 얻는 방법,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의존한다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 보일 때가 있죠. 뭔가 알긴 알겠는데 뭔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나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가두고 그 말씀으로 절제하고 용기 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품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평안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좋은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거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알매도 우리 시편의 저자와 같이 나의 삶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유합니다 라는 고백이 드려져야 하는데,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싶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수양회를 다녀온다던가 이런 예배나 1대1 시간에 목자님의 권면을 통해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는 있겠죠. 살죠. 평안함은 어느 정도 누립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그런 어떤 삶에서 점점 말씀과는 거리를 두고 어떤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어떤 타성해져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때가 참 자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반성하죠. 보통 그러면 안 돼, 그 은혜의 자리를 소망해야 돼,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시편 저자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깊은 관계, 조금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어지는 평안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자가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유죠, 단유. 젖을 이제 그만 먹이는 거. 단유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의 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유를 거치고 난 후의 아이는 어떠한 아이인가? 아이예요. 여전히 어머님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돌봄과 보살핌을 받던 단유 전과는 조금은 달라요. 한 단계 더 성장해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단유 전에는요, 젖이라는 나의 필요죠. 나의 필요에 의한 관계, 어쩌면 1차원적이고 기복주의적인 관계를 맺었었다면, 쉽게 말하면 젖을 떼기 전에는 어머니가 곧 젖이었던 것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단유를 하고 나니까 젖과 어머니가 분리되는 거예요. 젖은 매우 중요한 거죠, 여전히.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한 것 중에 하나인 거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첫 시작인 것입니다. 이 인격적 관계로 인한 안정감과 평안함을 지금 누리는 상태. 이게 바로 젖된 아이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유전의 아이와 젖을 땐 아이에게 어머니로부터 얻는 평안은 그 수준이 차이가 난다. 어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어머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는 것은 단유의 과정을 거친 좀 더 성숙하고 안정된 관계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유의 과정이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유 스트레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블로그에 어떤 칼럼니스트께서 이게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유는 아기가 엄마로부터 자립하는 첫 단계로 아기와 엄마의 약속으로 시작하여 아기 스스로의 힘으로 젖을 떼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단유는 아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며 이런 경험은 일생을 통하여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클 수 있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자 스스로 하는 최고의 과업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돌이 지난 아기라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단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칼럼니스트께서 쓰신 글을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예나도 단유를 했는데요. 예나 그 단유할 때 사진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근데 어땠냐면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젖을 내놓으라는 거죠. 나중에는 몰래 막 활발하게 놀던 애가 힘이 없으니까 누워서 놀고 있고요. 원래는 안아서 재우거든요. 근데 지쳐가지고 울다가 혼자 이렇게 쓰러져서 자고 있어요, 방에.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떤 절망을 맛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단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이의 성장 때문에, 아이 성숙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유의 과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조금 더 깊은 관계, 더 견고한 인격적 신뢰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낱의 높은 차원의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 그것은 분명하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져요. 그런데 그 평안은 1차원적이고 기복주의적 관계에 어떤 그런 평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안은 조금 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젖으로 인한 평안이 아닌 거죠. 존재로 인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인한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기가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죠? 고통스러울 것을 알죠. 그 아이가 미친 듯이 우는 것을 보고도 절망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단유의 시간을 갖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은 단유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저번 주 진규 목사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짭복음이 아니라 찐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어떤 나에게 만족스러운 관계, 어떤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 카타르시스, 혹은 안정된 정서, 위로와 격려,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로 나의 공허함을, 나의 이 어떤 필요를, 이 평안함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에서의 평안함을 과감하게 버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은 뭐냐? 진짜 복음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함에 있어서, 예배함에 있어서 깊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간들을 그냥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도덕적 교훈의 시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에 진짜 실제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것, 그것에 힘을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만남이 있으면 저자가 누리고 있는 이 높은 차원의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없는 신앙이죠. 어떤 깊이 없는 말씀, 깊이 없는 어떤 기도, 예배 시간을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부재한 채 나의 평안, 나의 안전, 나의 위로, 나의 유익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착지, 어떤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저자의 고백은요, 이런 평안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저자의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본문 1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 아멘. 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마음에서의 교만이죠. 오만한 눈,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 것을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해요. 이러한 것들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해친다, 빼앗아간다. 그렇게 나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교만과 오만,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한다라는 표현들을 잘 보면요, 그냥 독립적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점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표현들이 연결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교만함은요, 오만한 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만한 눈은 여기서 얘기하는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죠. 교만이라는 것, 이것을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명확합니다. 여호와를 바라지 않는 상태, 아까 얘기했죠. 의존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즉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뭐가 교만한 거냐,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한 주, 두 주 막 큐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기도도 막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잘 살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삶에서. 그런 사람이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죠? 반대로 어떻게든 말씀을 먹으려고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을 찾아요. 그런 어떤 기도하려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 어떤 예의 바른 척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은 오만한 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눈은요, 관점이라고 보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만한 눈이라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된 어떤 내가 중심이 되는 오만한 어떤 교만한 높은 어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상태를 보여줘요. 그런 관점으로 주변의 사람들,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게 오만한 눈을 보여줍니다. 이 오만한 눈, 어떤 자칫 이것은 어떤 소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배려하고 맞추는 사람들은 오만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만한가 아닌가, 오만한 자인가 아닌가를 결정적으로 가르는 지점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듣지 않는다는 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움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오만한 눈의 오만한 눈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말을 잘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있어서만큼은 맞추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오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대합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정말로 성경적 근거를 가진 말씀임에도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내가 곧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당연히 성상이 더딥니다. 재밌는 건요, 오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보통. 나는 안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적용을 합니다. 아, 희생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정말 이 희생. 저 동역자가 희생하지 않는 게 너무 생각이 나요. 막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정욕을 버려라. 정말 저 양에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막 떠올라요. 막 그걸 도모 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들어요. 내 십자가는 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대신에 아, 저 동역자, 저 친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일대의 시간에 동무 시간에 알려주고 싶다. 물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잘 안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오만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오만한 눈은 자연스럽게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을 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큰 일이라는 거는 매우 힘든 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얘기하고요. 기이한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을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를 볼 때 1절의 표현을 좀 정리해보면 1절 그 하반절의 표현을 정리해보면 허세가 든다고 하죠. 사실 별거 없어요. 근데 있어 보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쉽게 정리해보자면. 즉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1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오만한 눈을 가졌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익숙해요. 그래야만 해요.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음을 그들에게,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만과 오만함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게 허황되지만 커 보이는 일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어려운 일들, 누가 들어도 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거죠. 나의 교만과 오만함에 근거한 평안을 추구하는 건요, 정리해보면 더 완벽해 보이는 나를 다른 사람들과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되는 부담에 놓여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고자 할수록 마치 갈증에 소금물을 마셔서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교만한 마음에 근거하고 오만함을 버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내가 평안함을 추구하면 더 큰 불안, 초조함, 어떤 이런 압박에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가 쓴 단어들을 보죠. 교만, 오만, 이 행한다는 것. 이 단어는요, 나쁜 단어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바흐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부정적으로는 교만으로 쓰여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 긍정적인 뜻으로 위대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오만이라는 단어는 룸이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적으로 오만이라는 뜻을 갖지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높으심, 이걸 표현하는 단어로도 쓰여요. 분명히 교만과 오만에 부정적인 이런 의미만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에 힘을 쓰는 것. 이건 역시도 이 문장만 띄워놓고 보죠. 부정적인 의미도 돼요. 하지만 반대로 문제를 극복하고 의지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가로채는 거. 나의 이 평안을 해치는 요소들은요. 그 특징이 언뜻 봐서는 나쁜 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만과 오만이라는 단어,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나 이념이나 가치를 따라서 굳이 피곤하게 희생할 필요 없어. 너가 선택하면 돼. 좋죠. 그러니 너가 이루고자 하는 걸 견고히 더 해. 더 열심히 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더 큰 꿈을 꿔. 도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요, 잘 보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좋아 보여요.
주체적이어 보입니다. 건설적이고 더 자유로운 세계관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우리가 살폈죠. 이러한 삶은요,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평안을 구할수록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져요. 더 부담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가르치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나의 감정과 판단, 경험에 근거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라고 가르치고요. 성경에서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꿈을 펼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가르칩니다. 좋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과 나의 교만, 오만, 허세를 쫓는 이 삶은 너무나 달라요, 사실. 근데 막상 현실에 놓여지면 이 너무나 다른 두 길이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로 인권이라는 단어, 이 어떤 가치 참 좋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거는요, 너무나 우리가 붙들고 추구해야 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인본주의적 문화를 발생하는 시작점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행복이라는 단어 참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하나님과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는 자기의 표현이 들어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라벨 참 필요하고 건강한 삶입니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재한 이 워라벨은요, 주어진 업으로의 부르심, 사명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기개발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부재한 자기개발은 결국엔 자기의 성공과 야망을 우상으로 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단어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것이 문화를 만들어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빠 보이지 않게 포장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나의 교만, 나의 오만, 이것을 부추기는 조언과 말들,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초청들에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구합니다.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고백들을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붙잡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안함을 가로막고 해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함이죠.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나의 평안, 나의 평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저자는 2절까지 약간 달라요. 3절부터 갑자기 나의 평안함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권면을 3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보여주는 건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함으로 주어진 평안은 나에게 수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산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시를 쓴 저자의 입장이 좀 되어봅시다. 아마도 아빠인 것 같죠? 엄마 품에서 단유를 마친 아기가 이렇게 잠이 든 것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아빠일 확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마도 아빠로서 이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들겠죠. 듭니다. 아빠로서. 그와 함께 내가 누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안을 이 아이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보니 나만 잘한다고, 우리 가족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이 아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회, 이 아이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이거 너무나 좋아요. 마치 어제 우리 랜선 MT에서 우리 지연 자매님께서 캠퍼스 라이프를 너무 잘 나눠줬죠.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런 거 있죠. 나 공동체가 너무 좋다. 그러니 신입생 여러분도 이거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진심을 담아 전했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자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 자매가 이걸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쟁취해되고 무언가 소모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될수록 되게 신비하게도 더 깊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그렇게 지금 시편의 저자는 이 평안이 내 자녀에게로 발산하고 나아가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나의 동족 그 공동체 전체가 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자.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 라고 권면하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나의 평안, 나를 위한 신앙을 좀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마치 저자가 먼저는 우리에게 보내신 양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자가 자신의 어떤 자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평안함을 누리길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신 양들이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좀 함께 기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어떤 교만과 오만함, 허세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존하는 그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 주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와 문화가 참 따뜻하고 여유 있고 서로를 참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만났고 만나게 될 그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이 우리 공동체에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 공동체 사람과 교제하게 되면 편안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여유가 있는 그 평안함의 힘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좀 힘을 써서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죠. 단순하게 또 우리 공동체에만 이것이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캠퍼스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경쟁적이에요. 개인주의적입니다. 진리가 부재합니다. 그죠? 이 캠퍼스는 마치 하나님의 이 캠퍼스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너무 다른 세계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에 집중하고 싶어져요.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캠퍼스는 외면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원하기는 이 부담을 우리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캠퍼스를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그 부담이 있잖아요. 외면하지 말고 동역자들과 함께 고민을 시작해라. 이겁니다. 그 부담을 일단 같이 나누자. 고민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캠퍼스에 흘러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코로나로 참 낯선 상황이죠. 양들도 랜선으로 만나는 상황인데 원하기는 동역자들과 양들을 섬기며 동시에 이 캠퍼스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그것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 의한 그러니까 1차원적인 어떤 기복주의적 차원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바랄 때 주어지는 조금은 더 성숙한 상태, 어떤 관계, 거기서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 그리고 버거운 일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듯하게 포장되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부추기는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어진 평안을 나에게 수렴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만나게 될 양들, 그리고 이 캠퍼스, 또 나의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을 받고 또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기도, 성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